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십니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 청춘이 빛납니다. 아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62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감사는 의지적 저항이다, 감사는 의지적 저항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또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해 볼까요?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1년에 한국 교회는 두 차례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성경에서 두 번 쓰인 거는 뭐라고 했죠? 두 번 나오면? 여러분들 잘 배우셨네요. 여러분 100점입니다. 강조라고 했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감사절이 두 번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강조겠죠. 그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감사의 삶을 경험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 두 번이나 주시는 이 감사의 절기, 우리가 여러 가지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매듭을 짓고 다시 한번 결산하고 다시 한번 시작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한 번 매듭을 짓고 두 번 매듭을 지면서 우리가 삶을 결산하고 다시 새로운 미래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로 나아간다는 건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절기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 시간들만큼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지금까지와는 우리가 살던 삶의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이것을 감사함으로 바라보기로 결정하고 오늘의 시간, 오늘의 삶을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년에 두 번의 이 감사의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매번 감사의 훈련들을 하는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감사는 훈련이고 연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감사의 제목들보다 감사하지 못할 이유를 찾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만족할 수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할 수 없고, 이것이 문제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의 저변에 깔려 있는지 모릅니다. 이번 연속 기도회 동안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도 해주셨는데, 감사의 제목 5가지를 매일 찾아보도록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원래 숙제는 몇 가지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원래는 10가지였는데 혹시나 못 하실까 봐 목사가 믿음이 적어가지고 5가지만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가지를 적으시는데 쉬우시던가요? 이렇게 하시면 뭐라고 하시는지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결코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데, 어떤 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찾아보지도 않으신 분도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되지 않습니다. 5가지를 찾아보신 분이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와 반면에 또 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여러분을 다시 한번 권면하고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하지 못하셨더라도 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발견하면 됩니다. 왜 우리는 그걸 하기 어려운가? 우리의 인생의 본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우리 죄인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나면서부터 가장 잘하는 게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기르시면서 태어나자마자 야, 애야 너는 평생 살면서 원망하며 살아야 된다, 애야 너는 불평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아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엄마 왜 나는 이게 안 돼? 엄마 왜 나한테 이건 안 해줘?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 지나가죠. 예. 우리가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결단하고 훈련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자연스럽게 되는 것들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로 가득합니다. 아까 찬양 우리가 들은 가사들을 보니까요, 상처들, 문제들, 어두웠던 우리의 날들, 그것들 보면 한숨만 나오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여전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우리 교우 중에 있는 것들을 합니다.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저에게 연습기도회 동안 적어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참 힘겹게 오늘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실패의 순간, 낙심되는 일들, 상실감들, 경제적 어려움과 손실들, 관계가 깨어지고 아픈 것들, 우리에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을 참 괴롭게 만듭니다.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래서요, 아침에 눈뜨기 싫을 순간들도 있습니다. 오늘 회사는 어떻게 가나? 오늘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고민과 그 걱정, 두려움들이 오늘 아침에 내가 이 일을 시작하는 걸 주저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것도 힘들고, 때로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떨리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을 겪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우리의 형편들을 헤아리고 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허락하셔서 그 먼지 더미에서 일어나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우리의 이런 형편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그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 눌러 앉아서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고 계실까요? 내가 그냥 힘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감만 하시고 그냥 그 네 문제니까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를 넘어서 저 문제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감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장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는 상황과 환경에 따르지 않고 감정의 영역으로 머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한다라고 하는 걸요, 누군가 나에게 베푼 호의에 대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 차원에서 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을 이 환경, 나에게 찾아오는 감정, 상황, 이것을 뛰어넘어서 감사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다른 말로 바꾸자면 믿음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 감사의 이유가 상황이 이로우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의지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때문에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감사를 믿음의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세상의 흐름에 맞서는
의지적 저항 행위를 감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의지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자연적 상태의 인간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끊임없이 나의 삶을 비교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시기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방바닥을 닦다가도 걸레를 내던지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속 터져 할 때가 있잖아요. 세상에 더 많이 가지고 남보다 앞서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그것이 내가 오늘의 삶을 감사할 조건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연스럽게 비교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로 하여금 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소유, 세상의 만족, 끊임없이 소음처럼 우리 귓가에 맴도는 세상의 유혹에 나의 삶이 장악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압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식, 그 질서들을 깨뜨리고 새로운 세상의 삶의 질서를 부여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세상의 물줄기를 흐름을 바꿔내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 나에게 찾아온 상황과 환경들을 전혀 새로운 관점, 새로운 것으로 발견하게 만드는 믿음의 의지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향해 흘러오던 오염된 물줄기를 막아내고 그 물줄기를 돌려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의 샘이 나의 삶에서 터져나오고 그것이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작은 고백 이 한마디가요, 우리의 삶을 질적으로 완전히 바꿔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빌립보에서 허락하신 첫 열매에 감사하면서 이제 바울과 실라 이 전도여행 팀은 새로운 행선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로 향하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유럽의 첫 성 빌립보, 이 빌립보만큼 큰 헬라의 도시였는데 지금도 그리스의 제2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크고 발전된 도시죠. 바울과 실라는 여기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회당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강론하고 뜻을 풀어줍니다. 성경을 강론하고 풀어준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 메시지 하나가요, 빌립보에서는 처음에는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했는데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게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다시 말해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들이 믿고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더 나아가 적지 않은 귀부인들, 다시 말해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 그 행정 책임자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수많은 행정 책임자들의 부인들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나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뭔가 슬슬 머릿속에서 막 지나가는 장면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여러분 지나가지 않습니까?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이 흥왕하면
반드시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핍박. 잘 배우셨네요.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잘 배우셨습니다. 참 이상하게요, 복음이 흥황하면 꼭 거기에 대한 핍박이 따릅니다. 빌립보에서도 그렇죠. 복음이 찾아오니까 거기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세상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우리는 사탄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갑니다. 점점 그 순위가 높아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오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잘 믿고 있구나, 더 잘 믿어야겠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난 우여곡절을 끝내고 데살로니가 와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놀랍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반면에 핍박도 극에 달하게 됩니다. 또다시 어려움이 처해요.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소동을 일으키는데 어떤 일들까지 하냐? 동네에 불량한 사람들을 끌어모았답니다. 이걸 요즘 시간으로 하면 조직폭력배, 용역을 불러다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흩어놓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 뭐 하냐면 밖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피켓 들고 와가지고 막 꽹과리 치면서 예수 믿는 사람 물러가라, 교회에 물러가라,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당황스러우시죠? 밖에서 누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막 마이크로 크게 확성기를 틀어놓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짜증나기도 하고 화도 날 겁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지금 어려움들이 오는데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 다시 말해 바울과 실라를 끌어다가 이 사람들을 문제를 삼아서 이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겠다고, 김대영 목사 나오라고 해, 이 교회 담임 목사 나오라고 해, 사람들이 지금 밖에서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죄목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처녀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과 형제들, 다시 말해 이 데살로니가 성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을 끌고 가서 높이 고위 관직들에 있던 사람들, 행정 책임자들에게 끌고 갑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냐? 소리를 질러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을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 소란하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 지금 이 소식을 다 듣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인지 조금 후에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있으면요 조용히 아니는데요. 메시지 성경은 세상을 뒤흔든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표현들은 결코 좋은 표현들이 아닙니다. 예수쟁이들이 시끄럽기까지 하고 골칫덩어리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래,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피켓 들고 시위할 만한 지금 이유들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되겠다는 겁니다. 온통 시끄럽게 만들고 분란만 일으키면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고소하고 핍박하면서 이 사람들은 세상에 도움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웠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앞으로 전하는 복음은
그들에게 복음이 아니라 소음이자 소동케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이나 이때나 교회를 향한 인식들은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요, 막 잘못하려고 우리가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회의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킬 것인가. 여러분 모여가지고 회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런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참 항상 마음 아픈 건요, 교회는 항상 약자더라고요. 교회를 방해꾼으로 기존 질서를 흔드는 존재로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 질서가 무엇입니까? 기존 질서. 이때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정치적 권력은 로마에 집중되어 있고 그 로마는 황제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이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땅엔 이 황제의 말 한마디에 살고 죽는 그 모든 것이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를 일컬어서 일컫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은 누구를 주님이라고 불렀답니까? 황제, 가이사를 바로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마다 문학의 밤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찬양도 하고요, 시도 낭송하고 특별한 행사도 하고 꽁투, 선극도 했습니다.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몇 달간 그 한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초대장도 만들어 가지고요, 주변에 얼마나 뿌렸는지 몰라요. 저도 했던 그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었는데 우리 교회 문학의 밤 타이틀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큐리오스의 밤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처음에 몰라가지고 물어봤는데요, 그때 뭐라고 가르쳐줬냐면 주님의 밤이라는 뜻이랍니다. 큐리오스가 주님이래요. 이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고, 그래서 모여서 같이 기도했던 게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모여가지고 제 또래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걸 제가 기억납니다. 로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가 큐리오스, 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한 황제가 주님이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 바울과 실라, 이 바울 일행들은 뭐라고 하고 다닙니까? 그분이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지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교회들은 엄청난 핍박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엔 황제의 숭배에 대한 거절이 거기에 담겨 있는데 그것을 암호처럼 기록해놓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짐승의 숫자라고 불리는 666입니다. 666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막 복잡해지잖아요. 그 말이 바로 로마 황제 네로에 대한 이름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이해합니다. 다시 말해 로마 황제, 온 세상의 통치자, 그 주라고 불리는 가이사, 그 앞에서 모든 것이 말이 법이고 신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 자체가 핍박의 이유이고 또 죽음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민족과 나라가 벌벌 떨고 그 말에 순복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누가 주님이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들은 심지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의 통치령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가 주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통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의 통찰에서 살아감을 의미하는 행동, 의지적 저항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 효율과 성공, 부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이 세상 안에 존재하는데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복주는 존재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존재로, 좁은 길을,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세상과 다른 길로 걸어가는 존재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가는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용서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노래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초기 영국 감리교회 교인들에게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별명이 뭐였냐?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좋은 표현으로 말한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것도 나쁜 말로 쓰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으면 시끄럽대요. 왜냐하면 맨날 노래만 부르고 다녀서. 존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의 무수한 찬송가를 작사를 하고 작곡했습니다. 이 노래를요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 다니면서 부르고 다녀요. 뭐가 좋아서 그러고 다니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이때 당시에 영국 사회는요 산업혁명 이후에 모든 삶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거리마다 알코올 중독자가 넘쳐나고요, 또 창녀와 또 도박으로 빠져있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심지어 교도소가요 너무나도 가득 차가지고 수용할 수 없는 처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의 범죄자가 늘어나서 살인과 범죄가 늘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뭐하며 지냈다고요? 찬송하며 노래하며 지냈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 손해봐.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야, 미련해서 그래. 네가 세상을 참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말들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불편한 존재, 불편함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기존 질서와 전혀 다른 질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 한 구절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서시인데요, 잘 알죠? 해가 지기 전에 가려 했지. 그건 노래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시험 보려고 엄청나게 분해하고 분석하면서 공부했던 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청년 윤동주는 괴롭고 암울한 일제 강점기에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마치 아파하고 고통 많은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내가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나는 묵묵히 걸어가야겠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서시의 한마디, 이 한 구절,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이 말 한마디, 19절 하나가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스치기만 해도 참 아픕니다. 마치 통풍 걸린 분들이 바람만 불어도 아픈 것처럼요. 내게 스치는 모든 것이 참 아프고 힘들어요. 때로는 상처를 내 머릿속에 끊임없이 되뇌이게 만드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윤동주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겠다. 아득한 캄캄한 밤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환호의 고백이 아닙니다. 감사라고 하는 건 들뜬 기쁨의 소리이기보다 이를 악물고 그렇게 고백하기 위해서 전심, 내 온 마음을 쏟아내는 의지적 결단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고요하지만 강력한 말 한마디가 바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담긴 세상을 향한 저항의 언어가 바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굶주려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등에 당첨된 로또 복권이었나요? 아니면 마트 상품권들을 다발로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대박난 주식입니까? 집문서, 땅문서, 등기 권리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좋은 학교 졸업장, 좋은 회사에 취업한 합격증을 들고 그것으로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들린 것은, 이런 표현이 어쩌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제자들이 느낀 감정 그대로 한다면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린 건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어른의 도시락도 아니고요,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5,000명을 먹이기에는 태부족한 아이의 보이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이 드리는 헌금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언가 일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오늘 주일 교회 학교 예배에 참석해서 드린 헌금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세계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대한 꿈을, 그 헌금을 가지고, 아이들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손에 들린 것, 내 건강, 내 상황, 내가 가진 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놨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세상의 법칙에 의해 우리를 평가하면 쯧쯧 그걸 뭘 하겠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다, 어리석다, 부족하다, 할 수 없다 말하겠죠. 맞습니다. 진짜로 맞는 말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하나, 그 삶, 그 인생, 그 아이가 드린 그 마음을 예수님은 그걸 정성스럽게 받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죠 하신 후에, 축사하셨다는 건 감사 기도 드리셨다는 뜻입니다. 축복하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 시작하자 새로운 의미와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축사하셨다, 감사하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감사할 만합니까?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정말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오늘날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걸 보시면서요, 소중히 여기시면서 감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내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이 속썩이고 되는 일 없고 오점투성이고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일들을 예수님은 감사의 제목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계산해봐도,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불안해져요. 답이 안 나오거든요. 계산기를 두들겨봐도 된 것이 없거든요.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요한복음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여기서 앉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기억나십니까? 앉다라고 하는 건요, 밥 먹을 준비를 하고 앉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거의 대부분의 성경은 여기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밥 먹는 풍수 문화에 따라서 기대어 누워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앉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식탁 위에 앉는 게 아니라요, 철퍼덕 주저앉아가서 밥 먹을 준비하면서 숟가락 젓가락 꺼내놓고 오늘은 뭘 주시려고 하나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앉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식당에 가서 주문한, 여러분 왜 가만히 앉아 계신 줄 아십니까? 내가 주문한 메뉴가 나올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내가 주문한 게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불안해집니다. 내가 주문한 게 맞나? 내가 주문한 게 주문이 들어가긴 했나? 그래서 꼭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시킨 거 맞나요? 주문 들어갔나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기분이 나쁘면 그렇죠. 에이 놔두세요. 그냥 갈랍니다. 그러고 그냥 가잖아요. 불안하면 그렇습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 여기에 있던 사람들,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잡든지 동네 가서 밥을 사 먹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밥 좀 가져오라고 하든지 해야죠. 불안하고 염려하면.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건의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밥 먹을 준비하고 앉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요, 아무런 예비적 동작을 하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들 위해서 밥 먹을 준비를 다 해놨다, 이런 말씀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딱 그 한마디입니다. 밥 먹을 준비하고 앉자 얘들아, 밥 먹자 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남편에게 여보 우리 밥 먹읍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들은 두말 없이 모든 걸 하는 것들을 멈추고 식탁에 앉아서 밥 먹을 준비, 식탁을 깔고 세팅을 해야죠. 그렇죠? 주님이 지금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늦으면 안 됩니다. 찌개는 팔팔 끓고 있어요. 우리가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아가 앉아 밥 먹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 그 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축사하며 기도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황당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저게 뭐야?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앉아있던 사람이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5,000명이요? 몰라요. 죄송하지만.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기적을 체험한 사람만 5,000명인 겁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5,000명인 거예요. 몇 명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감사함으로 앉은 사람의 숫자가 5,000명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지나쳐버려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탑! 멈춰!
그리고 그 자리에 앉자.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베푸는 은혜를 지켜보자. 그 행위가 뭐라는 것입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불안, 염려를 향해 멈추라고 소리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오늘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 의지적으로 세상의 소리에 저항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어,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원망하지 않겠어 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의지적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선택인 것입니다. 감사는 저항입니다.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그 파도를 이겨내기 위해서 감사의 돛을 올려 대양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저항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공통적인 말 한마디 메시지가 이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감당을 못했어요. 내가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지 못하는 낙오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어떻게 봤다고요? 세상에 압도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압도하는 존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가진 사람, 그 크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의 현장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동네가 어디라고요?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여러분 근데 데살로니가 하면 기억나는 말씀이 혹시 있으십니까? 엄청 유명한 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저항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냥 때때로 기뻐하고 될만 하면 기도하고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감사할 만 하면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주님이 앞에 달아놓은 그 조건이 문제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근데 주님이 이걸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이걸 요청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보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봅시다. 우리 감사절 맥주절에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 봅시다. 매일같이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세상을 향한 저항이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법칙에 압도당하고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